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속 이야기라고 하는 아이들이 보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심장은 1분 동안 4리터 정도의 피의 양을 펌프질한다. 양동이로 절반의 양이다. 우리 심장은 보통 1시간에 30양동이, 하루 720양동이의 피를 퍼올리고 있다. 신경신호는 빠를 경우 1초에 120m까지 전달한다. 1시간 동안 432km를 몸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코가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얼굴만 봐도 신비하기 짝이 없다. 널찍한 운동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밑에 송충이 같은 눈썹이 옆으로 비스듬히 났다. 이것은 땀이 나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만일 눈썹을 싹 밀어버리면 이마에서 흐른 땀은 곧바로 눈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눈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마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 눈을 맑게 한다.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코가 반대로 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가 코로 다 들어갈지 모른다. 귀도 마찬가지다. 동물들은 대부분 4발로 걷고 뛰어다닌다. 그러나 사람은 2발로 다니지만 잘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놀라운 균형 감각의 비밀은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때문이다. 귀가 가진 놀라운 비밀은 또 있다. 귀는 너무 파장이 큰 소리는 듣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파장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자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데시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구의 잦은 소리는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간다. 만약 사람이 지구의 잦은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이 파열되고 말 것이다.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15층 아파트에 사는 내 귀에 지하실에서 개미가 밥을 먹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시끄럽겠는가. 내 귀는 적당한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몸속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고동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르러서 우리의 몸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현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과 그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것을 이 요나서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서 1장 1절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외에도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인데 바로 요나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 열왕기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 왕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와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가 아마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요나서는 다른 구약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약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버거워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대놓고 거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경우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 속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테두리가 아니라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선지자가 이방 지역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나서를 성경은 그 한가운데 포함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꼭 빠지지 않고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나서 속에는 선교,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처음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와 여히 뜨바르 아도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서를 열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 와 여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임하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나서의 그 첫 시작을 여는 단어입니다. 요나서를 열자마자 첫 문장, 첫 단어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이어지고 있는 요나서의 모든 이야기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둘 사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보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보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과 속도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저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발점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교회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좋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뀐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내가 하는 것인 줄로 알고,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나인 줄로 알고, 그렇게 내 열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자 했던 것들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선교의 역사가 거듭되면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선교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참여케 하신 참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힘겹게 그 방향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옮겨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포개어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땅의 선교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셨던 곳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훗날에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적국의 도시였고, 그리고 장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바로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햇빛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도 같고 비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해와 비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의 은총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자신들만 비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햇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한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미혼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배 인도를 하실 때면 언제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38장인데 그 찬송가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 1절 찬양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은 언제나 온 땅에,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햇빛이 오늘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에 가득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햇빛을 받고 오늘 나에게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선교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선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곳, 바로 그곳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득한 악독은 다시 회복이 필요한 선교적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선교의 대상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곳,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멈추어진 곳, 그래서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온 땅에 가득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